우리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피조물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이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었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체성을 나는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옛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 교만하고 방종했던 옛사람, 탐욕에 찌들려 살았던 옛사람,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왜 여기서 죽어가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낙오자가 되거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모든 신앙의 뿌리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하셔도 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길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내가 죽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무덤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죠? 우리의 육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기도 합니다. 썩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생명은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 높이고 주름살 이렇게 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낡은 집에 페인트 칠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새 집이 되나요?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된 게 아닌 것입니다. 변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온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고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숨쉬고 있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부활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갖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 적게 나오는 건요,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저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내 자신의 비전과 내 자신의 꿈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서도 계속해서 내 자신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내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참 많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많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만족하는 문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성경도 자기중심적으로 읽고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을 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중심인가요? 내가 중심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누구인가요? 나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옛 사람의 모습,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경험한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욕심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흔들리면 또다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직장 생활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대답을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사업을 합니까? 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시켜 주신 거예요.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눌려 살고 명예에 눌려 살고 욕심에 눌려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직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의 목회 사역이 다 끝나고 또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너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회했냐? 너는 얼마나 큰 집회를 인도했니? 너는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니? 너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썼니? 이렇게 질문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의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실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아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자꾸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위로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꾸어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 신분이 뭐라고요? 본문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바뀐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 분명히 우리가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